여러분, 독자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 옛날에 자녀가 많을 때 어느 집엔 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독자는 그 집에 사랑을 독차지한다. 다른 집에 많은 자녀보다도 더 사랑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게 되지요. 독자만큼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들도 없을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친구 중에 독자가 있답니다. 그 독자에서 부모가 아주 지극정성이에요. 가정이 물론 부유하기도 했지만 부모는 그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람이 보고 그 친구들이 봐도 느낄 수 있답니다. 아침이면 그 아이를 부모가 학교까지 태워다 준답니다. 저녁 때는 또 학교 지키고 있다가 또 태워간답니다. 다른 아이들 볼 때는 다 부러운 눈초리겠지요. 도시락도 다른 아이들과 달랐답니다. 다른 학생들이 도시락을 이렇게 까보면 흑백이었습니다. 물론 칼라가 있어요. 김치, 고춧가루. 그 외에는 칼라가 없었답니다. 그러나 독자의 친구의 도시락을 보면 완전히 풀 칼라와 같이 빨간 거, 노란 거, 초록색 뭐 다양한 걸 저기 이렇게 담아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답니다. 친구들은 이 독자를 보면서 무지무지 부러워했답니다. 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언젠가 신문에 봤더니 한 아버지가 자살을 했어요. 그 매스컴에서는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왜 자살했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독자에 대한 부모의 사랑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한 아들에게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무너진 겁니다. 이 아버지의 삶이 무너진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 하고 그는 스스로 목을 매게 된 거죠.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까지 내어주셔 십자가에서 온몸을 갈기갈기 찢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버리신 겁니다. 그러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고 하는 희생했다는 말, 우리를 섬겨주었다는 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시대에 아주 영성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서, 노틀담 대학교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 20년 동안 목회 상담을 가르친 유명한 교수입니다. 어느 날 자기 자신의 삶이 진짜이냐 이걸 고민하게 되었어요. 내 삶이 진짜냐 가짜냐, 내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 진짜냐 가짜냐, 그냥 허송세월이나 하는 것이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수였고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 거예요. 고민 끝에 내린 결론 정의는 이거였습니다. 내 삶은 가짜다. 내 삶은 가짜다. 이것을 결론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이들을 가리키고 교수로서 역할하는 것이 그저 일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자기 삶이 가짜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이제까지 강단에 섰던 교수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쉐느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공동체는 정신장애자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 가서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장애 아들, 지적 능력이 백지 상태였습니다. 단지 말하고 행동하는 본능일 뿐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봉사하며 그곳에서 자기의 존재가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명예 있는 교수로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 자기 자신의 학문이 그 장애우들과 함께 사는 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사는데 여러분이 가진 돈, 여러분의 사회적인 위치, 여러분의 모든 가진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볼 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이 교수는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장애우를 위해서 진실하게 봉사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지한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 교수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 사랑이 자기는 펄펄 끓어 넘칩니다. 화산이 터지듯이 막 안에서 터져 넘쳐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는 전심을 다해, 형식이 아닙니다. 과거에 자기가 교수로서 가르칠 때는 형식이었고 그냥 학생들이 가르쳤는지 몰라도 이제는 전심을 다해서 봉사하며 평생을 봉사자가 되겠다고 결심했고, 그는 유명한 영성 경건자로 소문이 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들이여, 이 사랑을 좀 느끼며 살아갑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끌어올라야 됩니다. 이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나 인간만 있고 제도만 있고 내 가진 체면, 내 가진 어떤 성격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막 끌어올라 보세요. 이 사랑 끌어올리니까 교수도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기득권 다 버리고 진짜 뭔가 먹고 마시고 말하고 생각이 없는 이 장애우들과 함께 살면서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거기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이제까지 내가 교수로 대접을 받아서도 그건 가짜의 삶이었지만 이것이 진짜의 삶이다 느꼈던 한 교수와 같은 역할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세요. 환경을 찾지 마세요. 환경을 찾아오는 좋을런지 몰라도 언젠가 내 눈을 감는 그 순간에 환경 속에 의미가 없다고 하면 나는 후회 또 후회하며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거기서 진정한 인간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우리를 대적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사랑 안에 있으면, 이 확신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편 108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나를 어찌해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 확신하는 사람 속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어떤 것도 방해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위해 주는 사람이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세상에 조금만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의식 가운데서 보세요. 사탄도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 그 사랑의 힘, 즉 하나님의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더니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실 때 사탄이 아이의 모습으로 마치 자신이 승리했다고 하는 의미의 묘한 미소를 짓고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영화 속에 딱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든 그 사탄이가 깨어지고 맙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대상도,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을 그 어떤 대상도 해하거나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그 대상, 자녀를 위해서는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 부모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자녀를 보호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위험에 처할 때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기 한 몸을 던져서 그 아이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이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요? 부모이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지 못한다는 것,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탄도 여러분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외치는 걸 그렇게 거룩하게 하실까요? 좀 힘있게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뭔가 위축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의심이 오고 여러분이 뭔가 낙심될 때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위해주는 사람이다. 외치세요. 그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느끼면 모든 것이 은사로 우리에게 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전 성경에는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아들 안에 감춰진 모든 것들을 은사로, 즉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쉽게 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의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이가 그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다 보니까는 장난감 중에 제일 그 아이가 아끼고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갖다가 너 가져놓으라고 주었습니다.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장난감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면 그 밖에 시시한 장난감은 마음대로 그 아이가 갖고 놀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왜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서 줄 수가 있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한 집에 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 모든 걸 줍니까?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을 때 순산하면요, 어머니가 순산하는 과정 속에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겁니다. 순산할 때 그 엄마가 얼마나 참 통증을 겪겠습니까? 남자들은 행복해 하셔야 돼요. 그런 거 모르고 사니까. 그래도 또 부인 앞에서 군림하려는 남자는 참 아닙니다. 자,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자기 생명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는 다른 모든 거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왜? 너를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 걸었는데 다른 모든 거 무엇이 아깝겠냐? 다 주는 게 어머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걸 포기하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포기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으면서 나를 위해 다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랑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저하고 갈등하고 우왕좌왕하는 게 문제입니다. 존 베튼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영적 문제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신앙적인 열정이 식어집니다. 때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인식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는 것도 결국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외칩니다. 내가 온 삶 속의 건강이나 온 삶 속의 생활이 다 주저앉아서 낙심되고 더 이상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치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 하늘과 산과 바다와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칠 때, 그때 무엇인가 마음에 확신과 자신감이 들면서 뭔가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옴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성도는요, 어떤 것들이 내 앞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아니 어렵고 힘든 터널 속에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섭리가 있지요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제일 큰 거 아들 예수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아들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그 아버지께서 은사로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믿음도 은혜로 주셨고,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고, 재물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십니다. 왜냐? 재물 얻는 능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교 예배드린 여러분들아, 너희들은 모두 다 의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할 수가 있고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누구도 고소할 수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아들 예수를 믿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우리 모두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라고 증거하는데 누가 너는 하나님의 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누가 우리를 부정합니까? 사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은 정죄하고 돌로 치려고 다 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돌들을 슬며시 내려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위해 속죄의 완성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이 세상의 재판의 광경으로 비유를 해봅니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 앞에 벌벌벌벌 떨고 서 있습니다. 검사라고 하는 사탄이가 이 사람은 이러저런 죄를 졌다고 계속 죄를 올 때부터 남의 집에 호박에 못 박은 것부터, 남의 오이 몰래 따먹은 것부터, 남의 집에 있는 무밭에는 무 발로 차가지고 그거 파란 부분 뺏겨 먹은 거, 이런 등등을 해서 성리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의 죄를 다 고발합니다. 나라고 하는 죄인은 그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 떨어지다가 고개가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는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증거로 내가 못 박힌 손을 보세요 라고 예수님이 그 보혈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태를 두드리십니다. 무죄! 하고 두드릴 때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방이 잘된 건물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도 따뜻함을 느낍니다. 난방이 잘된 그 안에는요, 옷을 잘 입은 사람도 못 입은 사람도 심지어는 노숙자가 있을지라도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편의 강도가 주님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믿음을 들으시고 주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볼 때 낙원에 갈 수 있는 자격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질렀으면 사형수가 되었겠습니까? 사형을 아무나 시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는 사형수였을지라도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데려가면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 변론해 줍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내 자녀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의로운 자니라. 그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든 잘 못 믿든지 간에 예수님은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저 암흑에 있죠. 그를 위해 죽었습니다. 내 십자가를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편에서 나를 위해 계속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아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 세상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끊고 자기 나름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탄 배가 풍랑만나 고난을 겪게 하다가 결국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만들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그 물고기가 요나가 가야 될 니누의 해변에 가서 토해놓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끊으려고 도망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손에서 끊어 나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것도 끊지 못합니다. 문제는 누구냐? 우리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부인하고 그 사랑을 싫다고 거절한다고 하면 나는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거절하고 나감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관계성은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 사랑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 어떤 방해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 사랑 가지고 나아가세요. 어느 무엇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십시다. 우리가 때로는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저 멋지고 좋은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들의 오곡백과를 물 있게 하시며 그 오곡백과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끝없는 바다, 어마어마한 바다 그것을 만드신 엄청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에 대해서 막 끌어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식어지니까 안 돼요. 막 올려서 끌어올라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찬송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십시다. 현실이라고 하는 내 생각과 현실이라는 환경 속에 갇혀서만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현실이란 컷대는 환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그 사랑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끼지 않는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한 해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